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쉼이 있는 이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4장, 절제된 행복. 요절은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야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창세기 34장 절제된 행복. 인간을 위험 앞에 노출시키도록 자극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평생 동안 우리는 사는 방법을 배우는지도 모른다.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삶을 통해서 죽음까지 배워나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삶은 기쁨과 아울러 끊임없는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도 많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삶은 때로 기쁨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고통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훈련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기도 한다. 인간의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자신을 포기할 때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곱이 이방 땅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외동딸인 디나가 이방인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의 눈에 들게 되었다. 디나는 호기심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 앞에 노출되었던 것이다. 디나의 호기심은 보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방 여인들을 보러 갔지만 세겜에게 보이고 말았다. 젊음은 호기심과 자만과 허영을 부추긴다. 세겜은 디나를 끌어들였고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세겜은 봄으로 자극을 받았고 그 욕정을 절제할 줄 몰랐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그는 위험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의 정욕은 그 땅의 왕자라는 신분이나 인격으로도 억제되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토착 세력의 힘으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는 정욕을 못 이겨 디나를 더럽혔지만 디나를 깊이 사랑하여 그 아비 하몰에게 중매를 서도록 간청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그는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곧 귀향했어야 했음에도 이방 땅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음을 후회했을 것이다. 이방 땅의 저주는 딸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환경을 제공할 셈이 된 것이다. 선을 향한 추진력이 부족할 때 악은 은밀히 자리를 잡는다. 나가야 할 야곱이 머물러 있을 때 불상사가 일어나 그를 번뇌케 한 것이다. 그래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에 찼고 심히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분노했다. 하나님이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모독을 느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하몰은 통혼하기를 정했다. 하몰은 자신의 아들 세겜의 결혼을 위해 모든 조건에 수응하겠다고 했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했다. 인간은 한번 약점을 잡히면 그 일로 인해 죄에 머물게 된다. 죄는 인간을 죄의 늪에 안주시키려 유혹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것이 아니었다. 죄는 너희 영혼을 주면 물질을 주겠노라고 끈질기게 매달린다. 하몰과 세겜이 간청해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여 너희와 함께 거하며
한 민족이 되리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워 복수의 기회를 삼으려고 했다. 종교를 구실 삼아 악이 계획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가 종교인들의 기만적인 경건으로 세속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해 탐욕의 눈이 멀어있던 세겜과 하몰은 판단력을 잃고 응했다. 하몰과 세겜은 그곳 사람들을 설득하였고 야곱의 재산을 탐낸 그 지방 남자들은 세속적인 관심과 이해관계로 정교적인 경건에 응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았다. 그들이 할례로 인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야만적인 살육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몰과 세겜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물건을 노략질했고 거주민들을 모두 죽였고 그 성의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아 왔다.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잔인성에 불을 질렀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조절할 줄 몰랐다. 후에 형제들이 앞장을 섰던 시몬과 레이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던 대가로 축복을 빼앗기게 된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이를 잔해하는 기계라고 했다. 사람의 분노는 너를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저주를 부른다. 절제된 분노는 저주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한 보복을 듣고 상심했다. 그 일로 인해 인근 족속들이 야곱의 집을 악취를 내는 인간들의 집으로 볼 곳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 피냄새가 나는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사람으로 남에게 인정될 것을 야곱은 두려워했다. 야곱의 아들들은 종교를 내세워 복수를 감행했기 때문에 아비인 야곱의 종교는 훼손되었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위기에 몰렸다. 인근 족속들이 보복을 야곱은 두려워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바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말에 야곱의 아들들은 반항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까? 시므온과 레이는 자신들이 행위의 타당성을 내세우기 이전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분노는 자신들이 장래를 망칠 뿐임을 알았어야 했다. 야곱의 신앙이 아니라 디나의 헛된 호기심과 허영, 세겜이 정욕, 하몰과 그 백성들의 세속적인 관심과 이해관계에 얽힌 종교적 행위,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 혈기, 기만은 그들을 어디로 몰고 갔는가? 인간은 스스로 위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어리석음 때문에 인생길에서 위기를 만나곤 한다. 절제된 삶은 인생의 달콤한 맛과 활기를 빼앗아 무미건조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하와의 호기심과 고기를 탐했던 욕망, 소유의 탐욕이 절제되지 않은 이후 에덴의 행복을 잃게 되었음을 생각해 볼 일이다. 인생의 길목에서 눕과 같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독성을 지닌 아름다운 열매 덩굴 밑에 깊이 감춰져 있는 늪과 같이 일시적인 쾌락과 안일, 흥분 등을 절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유혹하는 뱀의 달콤한 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질 수 있었던 참다운 행복에 대한 가치에 하와가 몰입되어 있었다면 인류는 불행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다. 사탄은 인간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하나님 말씀은 너에게 인생을 듣고 보고 갖고자 하는 맛을 빼앗아 갈 뿐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진리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다. 단 한 번만 시도해봐라. 결코 내 영혼이 죽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 정말 괜찮다.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눈이 밝아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탄이 인간을 위험 앞으로 이끌어가는 전략이다. 인간의 추락은 이러한 사탄의 암시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추락한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당당한 양 위장한다. 죄의 맛을 극찬하고 인생이란 절제할 필요가 없는 쾌락이 죽으라고 말한다. 한 줌 후로 돌아갈 인생에 반항한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인생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에덴의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구속사를 이어가도록 선별된 야곱과 그 아들들은 절제된 인생에 대해 배워야만 했다. 34장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절제지요. 베드로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말씀하셨죠. 절제된 삶이 진정한 행복과 그리스찬의 삶의 양식인 것 같네요. 편안한 저녁 되시길 기도합니다. 35장에서 뵙죠.